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 두렵습니까?가 영어로 뭐야? Are you afraid? 그죠? Afraid. Are you afraid?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하고 정말 마음 가운데 두려운 거하고 이게 잘 분간이 안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경외함, 그분이 너무 높아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건데, 지금 이 설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Are you afraid는 여러분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무서움, 걱정됨, 근심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Are you afraid? 그지? Are you afraid? 너희 두렵니? 그래, 두렵니? 오늘 암송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 외웠죠? 본문 말씀이 암송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아멘? 아멘? 요즘 놀랄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언젠가 설교한 것도 있겠지만 북한에서 내려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순복음 삼마교회 성도들이라니까. 북한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훨씬 짧을 거야. 한 20-30분이면 올 거야 아마. 그지?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전 세계적으로 전쟁도 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일. 더한 얘기, 최근에 일본에 지진이 났잖아. 뉴스 봤죠? 막 땅이 구겨져가지고 차가 막 이렇게 거꾸로 있고. 여러분 그런 동네 안 사는 거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죠? 그런 거 보면은 뭘 느껴? 교수님은 뭘 느끼냐면 말세구나 이렇게 느껴요. 왜냐면 성경에 써있어.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이런 데가 오면 말세인 줄 알아라. 야 여러분 오늘 오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늘이 지금 색깔이 되게 이상해. 뭐가 금방 쏟아질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뭐 어떻게 하죠? 하늘에 막 이렇게 구름이 있고 이러면 비가 오려나 보다, 눈이 오려나 보다, 이럴 거 알죠? 알잖아.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상 돌아가는 걸 봤을 때는 말세구나. 어르신들이 얘기하는데 정말 말세구나. 온갖 병균도 뭐 코로나부터 시작해갖고 독감이 얼마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말세구나.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드는 거야. 어떡하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를 가야 되고 막 이런데 난 그럼 어떻게 살지? 참 걱정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한테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전쟁의 소문을 듣고 막 지진 나는 것도 보고 막 독감의 균과 막 코로나의 막 갖가지 병과 막 이런 세상이 막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그런 가운데서 사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똑같이 지진을 만날 수도 있고 똑같이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똑같이 교수님처럼 암에 걸릴 수도 있어. 근데 안 걸린다고 다 죽는 게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엔 암 걸렸다 그럼 죽는 걸로 딱 직결하잖아. 그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겪는 고통을 우리는 다 겪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 그래갖고 중간고사 안 봐요? 학기말고사 안 봐요? 기도한다 그래서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시험 문제가 막 다 보여? 기도만 하면? 아니지.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과할 걸 다 통과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시험 안 보고서 대학 가게 해주지 않지?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대학 가는 거, 공부하는 거, 진로 문제 이게 눈앞에는 큰 산이겠지만 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하면은 우울하다 이럴 수 있어.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하게 되면 공부가 제일 쉬웠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엄마가 공부할 때 공부 잘해야 돼. 여러분들 공부만 하면 돼. 다른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엄마가 다 걱정해 주는 거야 대신.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다 과제로 남아있어요. 숙제로. 자, 대학교 가면 뭐예요? 취업을 해야지. 좋은 취업. 또 자매들도 좋은 시집을 잘 가야지. 그치? 그리고 시집 가서 애기 나면 뭐해? 또 애기가 말 안 들으면 어떡해?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되는 게 여러분들 같이 말 안 듣는 자식들 나중에 나면 여러분들 엄마 아빠 속 썩이면 안 돼. 똑같이 말 안 듣는 자식 나와. 진짜로. 그렇게 해서 또 엄마 아빠가 되면,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된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면,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도 봐주잖아. 모든 것들이 인생이라는 건요 끊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의 여정을 가는데, 더군다나 요즘은 지진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너무 많다. 병도 너무 많이 걸려. 그치?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너희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근데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 보면 아직까지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아저씨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자, 옆집 아저씨한테 가갖고 용돈 주세요 이럴 수 있어요? 아빠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그러는 거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길 가는 아저씨한테 가서 저 용돈 주세요. 얘가 미쳤나?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 아침에 교회를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21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분명히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여러분 솔직히 두려운 거 없는 사람, 나는 세상에 두려운 거 1도 없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운 거 없는 사람은 1도 없어요. 두려운 게 있어. 뭔가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한테 말을 안 해도 괜찮아.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물론 여자들은 흙보다는 좀 센 갈비뼈로 빚으셨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다 있어. 교수님은 두려울 게 없겠어요? 두려움이 있어. 왜 없겠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잠식해버려. 잠식해버린다는 게 뭐냐면,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통째로 뺏어버려. 그 두려움이 내 생각 온통 정신을 다 거기에 쓰게 만드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잠을 못 자. 현대인의 병이 뭐냐? 우울증, 공황이야. 공황도 너무 많죠.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건지 알아요? 다 두려움에서 오는 거야. 다 두려움에서. 두려움이 모든 마음의 병의 근원이야. 근원. 그런데 세상은 점점 악한 사탄이 세상을 악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드는 거지. 막 지진 나고, 막 미사일 쏘고, 운정에 사는 우리가 겁나게 자꾸 김정은이 아저씨가 자꾸 뭘 쏴. 자꾸 로켓맨 아저씨인 것 같아. 그 아저씨가 참 어쩌려고 그러는 거지. 그지? 그 외국에서 볼 때는 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지금 막 이러고 보고 막 그러고 있잖아. 우리가 2017년인가 18년인가 한번 되게 심각했던 적이 있어. 한국에 왔던 외국인 학생들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뺀 적이 있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유학생들이 엄마들이 막 전화해갖고, 야, 거기 대한민국 전쟁 날 것 같아. 막 이러고, 이래가지고 은행에 있는 돈 못 찾으면 어떡해. 빨리 찾아놔. 막 이래가지고 유학생들이 돈 찾았던 때가 있어요. 로켓맨 아저씨가, 김정은 아저씨가 로켓을 하도 많이 써갖고.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야, 이 한국 사회를 물려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저렇게 전쟁에 소문이 나는, 그리고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운정에 사는 여러분들한테는 안 놀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정상적인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좋은 건 뭐냐면,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이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능력이야. 야,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죽는 게 아니야. 안 걸렸다고 다 죽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고 다 죽는 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고사 보고 학기말고사 보듯이 삶을 살면서 어려움은 다 예견돼 있어. 너네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앞으로 삶이 팍팍하고 어려울 거야. 쉬운 게 1도 없을 거야.
근데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이 삶 가운데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근데 하나님이 너는 예수님 믿으니까 그거를 통과하지 않게 해줄게 이러시진 않았어. 성경 66권을 보면 너 예수님 믿으니까 시험 안 보게 해줄게. 너 예수님 믿으니까 너 고난 안 당하게 해줄게. 너 예수님 믿으니까 병 안 걸리게 해줄게. 너 예수님 믿으니까 전쟁 안 경험하게 해줄게. 이렇게 안 하셨어. 성경 66권에 그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아,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고난도 안 당하고 병도 안 걸리고 시험도 안 보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그걸 다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우리는 통과해야 돼. 근데 문제는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 거하고 혼자 가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혼자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여러분들이 패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긴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잡으면 그 인생의 허들을 장애물을 통과를 해. 다 통과를 하는데 문제는 여기 보잖아.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준대. 여기 써 있잖아요. 여러분 손을 붙들고 가신다는 거지. 우리는 그 인생의 여정을 다 통과해야 돼.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달라요. 그래서 사전을 찾았더니 두려움 그랬더니 위협이나 위험을 느껴 마음이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래. 두려운 마음이 온갖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내가 말했잖아요. 불안하고 조심스러운 느낌이 들고 불안하고 이 불안이 문제야.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야. 교수님한테 와서 목사님한테 와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예를 들면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이 친구하고 싸운 거, 아니 학교 문제, 성적 문제, 가정 문제 놓고 기도하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근데 항상 물어봐. 언제까지 기도해야지 응답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 응답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평안이 안 와? 계속 기도해야 돼.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왜? 그게 응답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인 게 뭐냐면요. 평안하지 않다는 거는 아직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야.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꽉 잡지 않으신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평안이 온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꽉 잡은 거야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 꽉 잡았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우리가 지금 여러분 오늘 있잖아. 우리 목사님하고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나눠줄 거야. 난 3박 4일 4박 5일 갔으면 좋겠는데 마음 같아서는 2박 3일밖에 못 간대 수련회를. 한 3박 4일 4박 5일 가야지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바쁜 사람들이 되나서 2박 3일밖에 못 간대. 근데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를 할 거잖아. 밤에 우리가 완전히 장작불을 떼가지고 기도를 엄청 할 건데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 와야 돼. 왜? 1년에 수련회 가는 게 많지를 않아요. 1년 365일에서 고작해야 겨울에 2박 3일, 고작해야 3박 4일, 합치면 5박 6일밖에 안 돼. 야, 1년 365일 사는데 막 기도에 올인해갖고 저녁 때 그것도 그러면 어떤 학생은 저는 어른들하고 같이 투독불도 오고 수석불도 온대요. 그거 말고 우리 중고등부에서 작정을 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놓고 완전히 기도하는데 5박 6일밖에 안 돼. 내 인생에 365일 중에 5박 6일밖에 안 돼. 목숨 걸고 기도해야지. 근데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언제까지 하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응답이 안 주시면 나는 밤에 잠을 안 자겠습니다. 하고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학생들이니까 가끔 가다가 착각을 할 때가 있어.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범죄하지 말고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거기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건 하나님을 무서워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어로 오히려 영어 두려움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 그 두려움과 우리 마음의 불안에서의 두려움이
혼용해서 같이 쓰여 있어.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학생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여기서 두려움은 영어로 레버런스야, 레버런스. 이거는 경외함이야, 경외함. 그 영어로 레버런스, 경외함. 이 경외함과 이 두려움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마치, 자, 우리가 물론 가정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 우리가 아빠, 엄마가 권위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아무리 엄마, 아빠가 잘해줘도 아빠, 엄마는 아빠, 엄마지. 그치? 여러분들이 아빠, 엄마 대신에 구청이나 시청에 가가지고 뭐 도장하고 사인 찍고 여러분들이 세대주는 아니잖아. 그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한테 막 엄마 아빠가 여러분 사랑하니까 막 반말로도 막 말하고 뭐 땡깡도 부리고 그러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잖아. 근데 공경하는 게 그게 공경하는 거하고 두려움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무서워하는 건. 그치? 무서워한다는 거는 무슨 가정 폭력이 있거나 그런 무서워하겠지만 그게 아니고는 우리가 어른을 공경하는 거지. 그건 레버런스야, 레버런스. 근데 성경에 두려움,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뭐 이랬을 때 그거는 범죄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서 공경해라 이 뜻이지 무서워해라 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는 어쨌든 그건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마음에 아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일도 없다 그랬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일도 없어 이 세상에. 근데 그 두려움이 문제는 여러분들 가운데 불안하게 작용해서 마음 가운데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다. 그거는 지금 악한 영이 나를 미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두려움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인생 성공의 비결이에요. 두려움이 내 인생을 삼키고 내 생각을 잠식해서 내 생각 속에서 그 두려운 마음이 계속 들어. 막 불안한 마음이 계속 들어. 그거는 영적 전쟁에서 지금 밀리고 있다는 증거야. 아멘? 시편 91편을 보니까 오늘 제가 간단하게 다윗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다윗. 시편은 특히 90편 이후는 다윗이 도망가는 거, 사울을 피해갖고 도망가는 건데 다윗이 인생이 파란만장했잖아요. 그죠? 인생이 파란만장했어. 그런데 다윗이 솔직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거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 근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사울에 대해서 나는 그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 그리고 원수를 갚지 않았어. 근데 여러분 원수 갚지 않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몰라. 우리 인간은 있잖아. 너 언제 한번 보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 내가 원수를 갚겠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정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원수를 안 갚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나중에 후대에 밧세바를 범해서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의 찬양을 받으셨던 것 같아. 예배를 받으셨던 것 같아. 근데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았던 사람이야. 근데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너무 죽이려고 그래갖고 도망가가지고 쓴 게 시편의 모든 그 시간 대부분의 시편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사랑함으로 내가 그를 구출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보호하리라. 그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구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하여 만족을 누르게 하고 그에게 내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중고등부 새해를 맞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친구나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을 막 쫓아와가지고 성경에서는 사울이 쫓아오지만 사울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쫓아서 괴롭히게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장수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이름이 히브리어로 다윗, 우리가 말하는 다윗이 다비드 앤 이샤이야. 그럼 왼쪽부터 다비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저기 짝대기로 된 거 있잖아요. 기역 모양 된 거. 이게 디귿 발음이 나. 그래서 다비드 앤 이샤이. 다비드 벤 이샤이. 이게 다윗의 원래 이름이야. 그리고 아랍어 꾸란에도 나와. 다윗이.
꾸란에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종종 나와요. 물론 꾸란은 잘못된 책이지만. 근데 거기서 다윗의 이름은 다우드야, 다우드. 그리고 영어로는 뭐예요? 데이빗. 그래서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 데이빗이 그렇게 많은 거야. 데이빗. 여러분들 이제 좀 중학생 되고 고등학교 됐으니까 영어 이름을 하나씩 쳐. 성경의 이름은 드보라, 데보라. 라헬은 영어로 레이첼. 데이빗 이름을 쳐. 영어로 이름은 데이빗이죠. 그런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 두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 누구? 누구? 사울이지, 사울.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누구? 솔로몬. 그래. 근데 다윗은 성전을 못 졌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졌잖아요. 그죠? 근데 사울, 다윗 이렇게 갔는데 다윗이 2대 왕이었어요. 근데 언제 살았냐면 기원전 1040년경에 살았대. 그리고 그러면 어디 살았냐? 지금 여러분들 이게 설명하기 되게 좋은 게 하마스 연락이 싸우잖아, 이스라엘하고. 그 살았던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있잖아. 그 동네가 원래 다윗이 살았던 그 다윗 왕국이 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근데 다윗이 오래 살지는 못한 것 같아. 몇 살에 죽었냐? 70세. 단명했지. 사실 성경에 보면 막 150세 살고 막 200세 살고 그랬잖아. 근데 다윗이 오래 살진 않았어. 근데 다윗이 생기기를 왜 이렇게 아담하게 생겼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요즘 아이돌 같이 생겼어. 아이돌 같이 예쁘게 생겼어. 사울은 안 그런데 아담하게 생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딱 들키러 왔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잖아. 골리앗 장국은 한 3배 정도 되고 막 이렇게 있는데 다윗이 애같이 와가지고 이렇게 막 하니까 저것이 과연 나를 놀리러 왔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맷돌로 해갖고 딱 한 번에 여기 탁 박아갖고 죽을지 어떻게 알았겠어. 그지?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여러분들 같이 중고등학교 학생이어도 새벽 이슬 같은 학생들 하나님 사랑하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른들에 비해서 무슨 나는 힘도 없고 나약하고 유약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내가 어저께 국민 비전클럽에 가갖고 현 무슨 의장을 봤는데 그 사람이 영어 학원으로 해갖고 30대인데 있잖아. 300억 부자가 됐어. 10년 만에. 근데 과외하다가 그렇게 됐대. 그래갖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간증을 했어. 30대인데 근데 더 기가 찬 거는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님들한테 돈이 없는데도 계속 선교사님들을 섬겼대요. 근데 나중에 20살이 딱 됐는데 20살 된 이 청년한테, 자기 아들한테 분양을 해줬는데 뭘 분양을 해줬냐면 선교사님을 분양해줬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 가정에서 10가정을 선교사님을 후원을 했는데 그 10가정 중에 2가정씩 떼준 거야, 후원금을. 그래가지고 과외를 시작했는데 과외하면서 처음에 20만원, 30만원 받으면서 4가정, 5가정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과외가 잘 돼갖고 96개 지점을 내게 됐대. 그래갖고 지금 기아대책본부에 교회를 뭐 100개를 세우고 그래갖고 간증을 했어. 근데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 30대야. 30대. 3천억인가 300억인가. 그래 내가 뭐 저런 인생이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앞에 꽂고 가면 하나님이 물질은 그냥 주신다. 자기네 집은 잘 사는 집이 아니야. 엄마 아빠가 예수전도단 출신이고 그래갖고 선교사님을 자기 집에 모셔갖고 그렇게 하고 선교사님을 그렇게 섬겼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30대 청년을 통해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어. 우리가 돈이 없다고 그래갖고 헌금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 선교헌금을 5만원, 10만원씩 선교지를 계속 보내는 거야. 근데 나중에 엄마 아빠가 그게 점점 많아지더래. 처음에는 10가정, 20가정, 30가정. 한 달에 자기네, 생각해보세요. 여기 선생님들 들어보세요. 생활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생활비 중에 200만원이 선교헌금 나간대요. 200만원이. 그러니까 후덜덜해지잖아. 점점 많아지니까. 근데 자식들이 장성을 했는데 이 집은 가정예배를 다른 걸로 드리는 게 아니라 가정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드리는데 선교사님들 선교편지를 놓고 계속 기도한대요. 그게 가정예배인 거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잘한 거야. 근데 20살이 딱 되니까 엄마 아빠가 선교사님을 분양해줬대. 돈을 준 게 아니라 야 우리 집은 이렇게 하는데 선교사님들을 계속 하는데 너 이렇게 하니까 네가 이 선교사를.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너무 힘들고 이게 많아져갖고 선교사를 좀 줄이자 그랬더니 이 아들 둘이 기도하더니 아닙니다. 선교사를 우리가 후원을 줄이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랬대. 그럼 니들이 좀 내놓고 얘기를 해. 가정예배를 드리고 가정회의를 했는데 니들이 좀 돈을 내놓고 헌금을 내놓고 얘기해. 우리가 200만 원씩 지금 성경금 계속 나가는데 이거 이렇게 나가다는 큰일 나게 생겼다. 이렇게 줄이자 했더니 아닙니다. 아들 둘이 현 의장이 그때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대놓고 네가 좀 내놓고 얘기해. 헌금을 그랬대. 20살.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과외를 시작했대요. 근데 과외가 너무 잘 된 거야. 처음에는 한 가정, 두 가정 했는데 처음에 20만 원 받았대. 50만 원. 그러다 이 사람이 유학파도 아니에요. 유학파도 아니야. 그래서 유명한 대학 나온 것도 아니야. 한국에서 서울대 스카이대 나온 것도 아닌데 너무 잘 가르쳐가지고요. 96개 지점을 냈대요. 온라인, 오프라인 해갖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중에 500억 막 선교지에 가갖고 교회를 세우고 지금 3천억 대? 막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 대한민국이 뒤집혀졌어 이 사람 때문에. 그래갖고 책도 쓰고 하루 30분을 시간을 쪼개서 산대요. 근데 내가 그거 보고 뭘 느꼈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순수한 자를 쓰신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거냐면 어른들보다 여러분들은 때가 안 묻었어.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들 생각을 여기다 가미하지 않아.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이유가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생각을 안 했어.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을 안 했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렇게 이 사진에서도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한테는 손에 뭐가 들려있어요? 비파와 수금이 들려있지. 이게 뭘 뜻하냐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이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다윗이 국왕이 되어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도 없었어요. 예배자였어.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보는 것처럼 나이도 많고 다윗보다 덩치도 크고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사울이 왜 저렇게 인생의 끝이 안 좋았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악신이 역사를 했다는 게 뭐냐면 사울을 괴롭힌 병이 지금 현대인으로 말하면 정신공황인 거야. 왜?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뺏어서 자기가 왕위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고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다윗 때문에 이 사울은 두려운 마음이 사울의 마음을 잡았어. 그래서 사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두려움이 사로잡아서 악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면 여러분 인생도 망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을 망쳐. 내 주위를 망쳐. 여러분 내 마음이 두렵잖아. 내 말이 곱게 안 나가.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하면 좋은 얘기가 나가는데 여러분 마음이 두렵죠. 여기 계신 어머님들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마음이 두렵죠?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내 자식한테도 안 좋은 얘기가 가요. 엄마들이 반찬을 할 때 마음이 안 좋죠? 간이 안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음식을 할 때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런 것처럼 이 사울도 마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그 두려움의 공포가 오고 다윗 자체도 두려웠지만 다윗은 그 공포가 다윗을 사로잡지 못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한 가지 이 두려움으로부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중요한 거는 원수 사랑이야. 원수 사랑. 원수 사랑이 너무 힘들어. 나도 하기 힘들어. 교수님도 아주 죽겠어. 살면서 원수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쟤도 믿고 억울해. 막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잠이 막 안 와. 어떨 때는 저 인간이 나한테 왜 저러지.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해. 엄마가 나한테 왜 저러지. 선생님이 나한테 왜 저러지. 저 친구가 나한테 왜 저러지. 내가 쟤한테 잘했는데 저 친구가 나한테 배신하고 이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근심할 수도 있어.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 10대이기 때문에 눕기만 하면 잠을 자지만 어른들은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불면증이 생기는 이유가 마음의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풀지를 못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내가 망가져.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였는지 아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범죄자가 되는 거야. 살인범이. 내가 망가지는 거죠.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셔야 돼. 근데 이걸 알면서도 잘 안 돼. 살다 보면 안 보이는 데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다. 이러고 싶은,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와서 그냥 확 쏴버렸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 그치? 나한테 거짓말하는 사람, 나한테 사기친 사람, 나한테 억울하게 한 사람 만나기만 해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가 왜 이렇게 꼬수는 거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내가 범죄자가 돼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야. 사탄은 원수 갚아. 야, 너 원수 갚을 수 있잖아. 갚아. 야, 얼마나. 동굴에 사울이 응가를 하러 온 거야. 사울이 동굴에 응가를 하러 왔는데 하필이면 그 동굴에 다윗이 숨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응가하는 동안에 죽일 수가 있었다니까 다윗이. 근데 안 죽였어. 그렇게 무장해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 죽였다고. 왜 그랬을까?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사울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사울을 죽이면 누가 이기는 거냐면 사탄이 이기는 거야. 사탄의 방법은 죽여. 원수 갚아. 이 얘기야. 그러면 승리자가 될 것 같은 착각이 있지만 그거는 거짓말이야.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내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왜 다윗이 원수를 갚게 되지 않은 이유를 봤더니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갚을 수 있었지만 자기가 원수를 안 갚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실 때 모든 것들이 순행하게 되고 정상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참 힘들어. 여러분 살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나 원수 갚고 싶다. 나 저 사람 너무 미워. 내가 좀 어떻게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싶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오늘의 말씀 한 번만 다시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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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